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구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이제 기록한 사람은 고라자손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의 문지기로, 또 성가대 찬양 대원으로, 또 그리고 시편을 짓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라 자손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전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이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의 전반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선 시편 1전 말씀에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우신지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요즘 내 생활의 기쁨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중요한 표지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또 간절해지고 또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나는 그 장면이 자꾸 그리워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예배 시간 말고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참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성찰한 많은 사람들의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좋은 강연도 있고 내가 그걸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영적 진리,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을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지식과 지혜를 더해가는 기쁨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영적 생활의 중요한 표지예요. 예배 이외의 영적 생활 전반에 관해서 내가 기쁨으로 또 감격스러움으로 참여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면 그 일 감당하는 것, 그 일 행하는 것 자체가 내게 참 기쁨이 된다. 이것도 역시 영적 생활로 보아서는 아주 건강한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쏟는 에너지와 시간, 이걸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영적 생활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지 이걸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내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뭐 하나 결정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늘 자꾸 되뇌어 묻는지, 뭐 하나 결정할 때더라도요, 무슨 일을 진행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나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묻고 또 헤아리고 있는지, 즉 하나님 신앙이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로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하면서 이렇게 분리된 채로 이원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일이 얼마나 그것이 내가 에너지를 쏟는 일인지, 여기는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느라고 쇠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면들을 좀 살펴야 되겠죠.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건 무슨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혼란과 위기 상황에 닥쳐 있을 때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내가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로 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죠. 나는 과연 그걸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 내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그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안하면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잡다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자기 마음을 정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을 잠시라도 좀 잊어버릴까 싶어서 뭐 TV를 본다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그런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어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늘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었습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네요. 이렇게 온 생명이 다 주님을 피난처 삼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언제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슬픔과 상실과 좌절의 순간이요, 이거 굉장히 힘들죠. 내가 애타고 그리워하던 것, 꼭 이루어야지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허사로 돌아갔을 때, 정말 내가 값지고 이게 귀히 여기던 것들이 한순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그렇죠. 슬픔과 상실과 그 좌절의 순간, 나는 과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래도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다시 되찾고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는 그런 영적 생활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그 성전에만 가면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샘을 만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고백입니까? 그리고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요, 왠지 힘이 안 나요. 뭐 인생에 즐거움도 없는 것 같고 뭘 해도 이렇게 마음이 맹숭맹숭하고 모두 제대로 하고 싶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나는 그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충전받냐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는 이 힘을 찾고 있는지, 이걸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이럴 때 이런 인생의 갖가지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께 힘을 얻고 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나는 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께로 직보하는 자리에 늘 있습니다. 주님께로 곧장 달려가는 자리, 나 하나님께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접속하는 자리. 그러니까 위험한 급한 일이 생길 때 어린아이들이 전화로 엄마 아빠를 찾듯이 나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늘 가장 먼저 주님께 연락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적 주파서를 이렇게 띄우고, 그런 과정을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구축되어 있는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접속할 그런 마음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장 달려가고 하나님과 바로 접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는데, 우선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해요. 우리가 주중에 지난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 야곱의 이야기 전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 있는 곳, 내가 처한 그 시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기, 처해 있는 지금,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 눈앞에는 지금 이게 광야길이고 나는 홀홀 단신이고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늘 가져야 되냐? 주님은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 나 처해 있는 그 시간에 주님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 내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내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같이 계신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늘 의식하며 사는데,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도 겸하여 의식할 줄 알아야죠. 내가 누구로 인해 존재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이니 내가 의식되는 순간 하나님도 함께 떠올리고 의식하는 게 맞지요. 그게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과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어디서 엉뚱한 곳에서 무엇을 찾고 사는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곧장 달려갈 수 있는 이 시온의 대로가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하나님을 방패처럼 지금 마음에 그리고 떠올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을, 나를 하나님께서 방패로 에워싸고 계신다. 참 얼마나 든든한 일이냐고요. 어두운 공간에 지날 때마다, 불안한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지금 에워싸고 계신다.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상상이냐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좋은 이제 방편이다. 또 방패가 아니었어도 내가 하나님 하면 떠올리는 좋은 이미지들을 늘상 마음속에 되뇌이는 것도 중요한 이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리를 재정돈하라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인식해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잊지 말아야 될 것, 나한테 해가 되는 것들 등에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이렇게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는 소홀히 하면서 어떤 자리에 내가 시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또 뭐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지,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삶의 질서를 찾고 내 삶의 자리를 재정돈하라, 이런 의미예요.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하면 자기 마음도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건을 재배치하고 있어야 될 곳에 넣고 있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는 것들은 좀 치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좀 우리 그 집안에 머무는 동안에 마음이 좀 평안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될 것, 가야 할 것, 머물러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시온의 대로를 구축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께로 늘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 자기에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건 뭘 뜻하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 속내를 좀 잘 알아차린다는 걸 뜻해요. 자기 마음에 무슨 감정이 들고 지금 무슨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늘 살피며 알아차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장애는 사실 우리 마음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햇빛은 늘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지만 한낮에도 해를 향해 돌아선 순간에도 해가 잘 안 보이는 것은 먹구름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이 먹구름과 같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늘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나님과 접속하는 일이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갖고 있어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겪더라도 주 안에서 겪는 일이라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좋은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내가 늘 힘든 순간에 또는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는 순간에 주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잘 구축하셔서 우리 삶이 날마다 영적 충만함으로 우리 주 앞에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장막을 바라보며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힘을 쓰느라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참새도 주님의 전에 제 집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늘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영자 권사님 주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우리 하나님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